정성스레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를 함몰시킬 수 있었던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라는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풍랑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교우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가사처럼 믿음으로 그곳을 반석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침내 강릉에 비가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비상 사태까지 선포를 했는데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가지고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랐다가 다시 흐르는 개울가로 뛰어나가기도 하고, 또 강릉의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아가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 시민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감정까지도 다 메말랐는데 이제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이런 고마운 비가 내리면 비가 온다라고 하지 않았고 비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온다와 오신다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이런 비를 그냥 단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약비라고 불렀습니다. 약이 되는 비라고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저 강릉 지역을 적셨던 단비와 같고 약비와 같은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메말랐고 때로는 지쳤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우들의 다양한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입구에 서서 교우들을 인사하면 대부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떤 교우들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교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도 나눈 말씀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회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입구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밖으로 나오시던 한 교우가 제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지난주 토기장이 말씀 이어가지고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말씀 때문이겠죠. 저는 먼지입니다 하시길래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 교우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저는 더러운 먼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시는 교우들의 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마디를 더 할 수 있었다면 대답이 같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가족들끼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토론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는데요, 첫 번째 그 의견은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새로 빚어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미운 돌멩이처럼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으니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거냐라고 제게 전화를 하셨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모두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그 가족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말씀이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주어진 성서 일과 본문이 예레미야 19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이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 19장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요, 지난주에 나눴던 예레미야 18장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오늘 19장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항아리를 사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져간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외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은 항아리를 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항아리를 깨트리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항아리를 사서 가라고 하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시드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질그릇 조각의 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예레미야는 항아리를 사서 질그릇 조각의 문 있는 곳으로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7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좌절시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좌절시키다라는 이 말이 항아리라는 말과는 무관하게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좌절시키다, 꺾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인데요, 항아리라는 말은 바크 부크라는 말입니다. 즉 일종의 언어 유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로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8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나의 말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예레미야가 우연히 토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으로 토기장이의 집을 선택하셨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원하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자 진흙을 내버린 게 아니라 그 진흙을 다시 이겨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벳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7장 3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이 도벳이라는 이 말은요,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 몰록을 이제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몰렉 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특별히 도벳은 자기의 자식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도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벳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불이라는 말에서 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북, 드럼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이 도벳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전승 중에는요, 여러분, 아이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겠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감추려고 크게 북을 쳤던 곳이 도벳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공감이 되는 전승입니다.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바로 도벳이 있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벳이 따로 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곳에 도벳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헬라어로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옥 이야기를 하신 적이 몇 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지옥이라는 말이 바로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말을 게헨나라는 단어로 쓰셨을까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온갖 쓰레기들을 모으고 불태우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모이고, 거기를 불사르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지저분한 곳에 찾아드는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게헨나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 멸망, 지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셔도 좋지만 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일러주기 위해서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18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8장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예레미야 혼자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갈 때에는
예레미야를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장로 몇 사람, 나이 많은 제사장 몇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라고 하신 걸까요? 3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이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로들과 나이 많은 제사장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목격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말씀을 듣는 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목격하는 목격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5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셋째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도백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연관이 있는데요. 자기의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친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는 일을 따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조차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듣는 것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듣는 것만으로도 귀가 얼얼해질 만큼 말이죠, 무서운 재앙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과연 어떤 재앙일까요? 실제로 선언되는 재앙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그들은 뜨거운 신앙이라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도백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이름이 살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일이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이 원수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포위가 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갖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될 거다. 성이 포위가 돼서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마침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식을, 이웃을 서로 잡아먹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극심한 굶주림을 표현하고 있는 이 대목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 이런 재앙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한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져갔던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항아리 깨지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란합니다. 오죽하면 기드온이 미디안 아말렉과 싸울 때 말이죠, 항아리를 한꺼번에 깨트려서 무기로 사용할 만큼 말이죠, 적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데 사용할 만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깨트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보다도 더 청천벽력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항아리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원 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항아리처럼 깨트려 버리겠다. 자, 이쯤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던 말씀과 오늘 말씀, 항아리를 깨트리는 이 말씀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두 말씀 사이에는 지난주 한 가족이 토론을 벌였던 것처럼 뭔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를 보완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말씀 사이에서 한참 동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에 나왔던 말씀과 오늘 생각하게 되는 말씀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 간의 토론이 또 한 번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그 답을 찾는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두 말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던 진흙과 오늘 깨어진 항아리는 모두가 흙입니다. 모양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있던 진흙도 흙이고 깨어진 항아리도 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은 말랑말랑합니다. 제가 단강에서 목회를 할 때 가까운 여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한 8주 도자기 만드는 걸 경험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레 위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면은요, 이 도자기가 아기의 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깨진 항아리는 다릅니다.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서 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항아리 파편으로 남을 뿐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릇으로 만들어지다가 실패한 진흙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말랑말랑한 진흙이라고 한다면, 우리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이 깨진 항아리처럼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꿈꿀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깨진 항아리처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그릇이 되느냐, 깨어지는 항아리가 되느냐, 그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흙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때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한번 빚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져서 다시 어떤 변화도 꿈꿀 수 없는 깨진 항아리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의 은혜 안에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돌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